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더 잘되는 축복이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성취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그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자, 세상에서 모성애가 가장 강한 물고기와 또 효심이 가장 강한 물고기를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잠깐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물고기 이름이 뭐냐 하면은 연어와 가물치입니다. 이 연어는 대표적인 회기성 어종인데 이미 이 연어는 이 어미 연어는 알을 낳은 후에 알이 부화가 될 때까지 지키고 있다가 이제 알이 갑부화되어서 막 꼬물꼬물거리면서 나오면은 새끼들이 아직 먹이를 찾을 줄 몰라서 어미의 그러니까 이 살코기에 의존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 어미 연어는 살이 찢기는 극심한 고통을 참아내며 새끼들이 마음껏 자신의 살을 뜯어먹게 한다고 해요. 살을 뜯어먹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새끼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성장하는데 새끼들이 성장할 때쯤이면은 어미는 결국 앙상한 뼈만 남은 채로 소리 없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모성애를 남긴 채 여러분 죽어져 간다고 해요. 해서 연어를 모성애의 물고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편 가물치는 알을 낳은 후에 바로 실명하여서 먹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배고픔을 여러분 참아내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된다고 해요. 이때 갑부화되어 나온 이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천부적으로 이것을 깨닫고 어미가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볼 수 없어서 한 마리씩 자진하여서 어미 입으로 들어가 어미의 굶주린 배를 채워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끼들의 희생에 의존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미의 눈을 뜰 때쯤이면은
남은 새끼의 양은 겨우 10분의 1조차도 안 된다고 해요. 해서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물고기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 자, 만물의 영장인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이 두 가지의 역할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해야 할 여러분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자, 나는 그러면은 얼마나 부모로서 또는 자식으로서 이 물고기들만큼 잘 하고 있는지 우리들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최근에는 연어와 같은 모성애는 있어도 가물치와 같은 효심을 갖지 못한 자식들이 많아서 참으로 여러분 우리 사회를 안타깝게 하는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부모에게 하는 만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자식에게도 그대로 여러분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요즘 보면은 효심은커녕 자기가 낳은 자식조차도 자, 부모를 학대하는 삭막한 현실이 오늘날 우리의 가슴을 여러분 아프게 해요.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5월 가정의 달을 그냥 빨간 날만 타고 젊은 사람들끼리 여러분 들떠서 막 이 산으로 저 산으로 해외로 여러분 이 들떠서 가지 말고, 갈 때 엄마 아버지 손 꼭 붙잡고 여러분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떨가놓고 오지 말고. 부모님에게는 내가 좀 더 나은 자식으로, 자식들에게는 좀 더 자애로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동서고금을 막론을 하고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이 효도는 끊임없이 강조되어져 왔어요. 해서 부모를 거역하면은, 율법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돌로 쳐 죽였어요. 부모를 거역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학대하면은 능지처참이라 해서 죄인을 산채로 묶어놓고 다리를 끊어버리고 팔도 끊어버리고 목도 끊어버리는 그런 여러분 이 능지처참형이 여러분 주어졌어요. 무시무시하죠. 부모에게 잘하라고 해서 과거에는 부모의 권위가 거의 뭐 그냥 절대적이었으나 요즘은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이 권위가 완전히 깨어지고 와해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삽니다. 시대와 문화는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르지만은 분명 부모를 잘 섬겨야 하는 것은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어요. 이런 시대적 변천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뭐라고 하죠? 청종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청종이라는 말은 듣고 따른다는 말인데 시키는 대로 온전하게 순종한다는 여러분 뜻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아비의 말을 청정해야 하느냐? 부모님의 풍부한 삶의 경험이 부모님의 말씀 속에는 여러분 담겨져 있어요. 하나 더 여러분 더 붙인다면은 특별히 자신을 낳아준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여러분 인간관계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초가 부실하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크게 무너져서 큰 손해와 재앙이 여러분 그 가운데는 따르게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있었던 포천 세종 이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이 여러분 무너졌잖아요. 그죠? 교량이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인부 10명이 매몰되고 또 4명이 여러분 또 죽어버렸어요. 6명이 중경상을 여러분 입었는데 원인을 살펴보니까 졸속공사와 부실공사가 원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예전에 있었던 성수대교 여러분 붕괴 현장 뉴스에 대서특별히 되고 했잖아요. 성수대교 그거 무너져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때 일로 내 기억되는데 무학여고 학생들과 출근 중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여러분 맞이했는데 원인을 살펴보니까 부실공사가 원인이에요. 부실공사가. 그러니까 콘크리트 가설하면서 철근 10개 넣어야 되는데 한 5개는 파라몬 뿌리고 한 5개만 뭐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것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인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순종한다면 이것이 위선이고 거짓말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권위를 여러분 보여주시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은 부모의 말은 듣지 않아도 된다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런 생각은 잘못된 여러분 생각이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부모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부모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단 말이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뭐한다고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되기를 원합니까? 오래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오래 사는 거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오래 사는 거는 축복이에요. 그러려면은 부모에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절대적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잘되고 땅에서도 장수한다라고 말을 해요. 목사님과 총알택시 운전기사가 같은 날 천국을 여러분 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해요. 목사 자네는 지옥으로, 총알택시 운전기사 당신은 천국으로 가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목사님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아이 하나님요, 나는 이 땅을 살면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보고 와 지옥 가라 합니까? 내보고. 그러자 하나님이 이 사람아 뭘 모르는 소리 자네는 하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자네는 예배 주일 예배 때 설교할 때마다 교인들 다 재웠지만은 총알택시 기사는 운전할 때에 졸고 자던 사람도 벌떡 일어나서 막 기도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네는 지옥으로, 총알택시 기사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기 때문에 총알택시 기사는 천국으로 보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라. 잘 들어야 여러분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여러분 내가 천국의 주인이 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어떻게 해드리는 사람?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 거라. 오늘 성경 본문 22절을 보면은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보면은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자, 아비보다는 어미를 경히 여기기가 쉽고 아버지는 힘이 있으니까, 그죠? 젊은 어미보다는 늙은 어미를 함부로 대하기 쉽다는 말이에요. 이게 해서 자신의 늙은 어미를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는 사람이 세상에 누구를 존경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라. 그런데 요즘 보면은 얼마나 자식들이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으면은 부모들이 늙으면은 자식들 눈치만 보고 여러분 산다고 합니다. 자식들의 말 한마디에 웃다가 울었다 하기도 하고 자식들의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행복해 하기도 하고 부모가 불행해 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자식들 그 말 한마디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해서 여러분 절대로 죽을 때까지 여러분 곳간 열쇠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땅도 물리주지 말고.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요 할매 보면 품에 팍 안기는 게요, 할매가 뭐 좋아서 안기는 줄 압니까? 돈 주니까 안기는 거지. 할매 냄새나고 하는데 뭐 좋아서 그 안기겠어요? 서울 살다가 와가 돈 주니까. 그래서 죽을 때까지 돈주머니 절대로 여러분 이 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 찾아오던 자식도 찾아와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 자식이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은 주변 사람들도 그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러분 여기게 됩니다. 이처럼 요즘 시대가 워낙 각박하고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메마르다 보니까 어느 퇴직한 공무원이 자식들에게 얘들아 그러는 게 아니다라며 글을 남겼는데 이것이 또 세간의 화제거리가 여러분 되고 있습니다. 5월달만 되면 여러분 이 말이 나와요. 부모님의 크신 은혜 하늘과 같이 높건만은 청춘 남녀 많은 중에 효자 효부 없는 세상. 시집가는 새학시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장가드는 아들네는 살림나기 바쁘도다. 제 자식이 장난하면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어 성을 내고 시끄러운 아이 소리 듣기 좋아 즐거워하며
부모님이 두말하면은 잔소리라 빈정대네. 자식들의 오줌똥은 맨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의 가르침은 더러워서 밥 못 먹고 고국 과자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건 사올 줄 모르도다. 개가 알아 누우면 가축병은 달려가나 늙은 부모 병이 나면은 근심 걱정 아니하네. 10자식을 키운 부모 지극정성 키웠지만은 10자식은 한 부모를 한결같이 귀찮다 하네. 자식 위에 서는 돈은 계산 없이 서금많은 부모 위에 서는 돈은 계산하기 바쁘도다. 자식들 데리고는 호화의식 작금많은 늙은 부모 위에서는 외출할 줄 모르도다. 어떻습니까? 살면서 공감이 가십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안 사시는 분들도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는 많이 있지만은 안타깝지만은 이런 서글픈 이야기가 오늘날 이 시대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반영해 주는 그런 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런 상황이라 어미를 존중하고 극진하게 섬긴다는 것이 말같이 여러분 그렇게 쉽지가 여러분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다 살기가 각박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늙은 어미 가볍게 여긴다 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여러분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보세요. 누구 때문에 늙고 병들었으며 누구 때문에 손발이 다 무디고 엿가락처럼 여러분 뼈마디가 다 휘어졌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손 피놓고 누구 때문에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고 다 팔아먹었습니까? 자식들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더 이상 남은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주지 못해서 부모 마음은 그래. 더 주지 못해서 늘 미안하고 눈물 짓는 여러분 것이 누구냐? 우리 부모의 여러분 마음이라. 우리가 눈물 짓는 이 늙은 어미의 그 마음을 여러분 가볍게 여긴다면은 그 사람은 사람도 아니에요. 저주받아 여러분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늙은 어미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드려야 된다? 오늘 성경에 즐겁게 해드려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뭐냐?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거예요. 잘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모두 언제나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 뭐냐?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드리는 일이라. 오늘 성경 본문 25절 여러분 보면은 네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자녀의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겁니다. 부모를 즐겁게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여러분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여러분 말이 있죠. 60 먹은 아들도 80 노모 앞에서 재롱을 피워 즐겁게 해드린다는 말이 여러분 있어요. 저는 우리 파로교회의 자랑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아멘. 우리 가공배 장로님 내일 모레 60인데 김철자 근사님 얼마나 즐겁게 해드린지 모릅니다.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맨날 여러분 포천에서 와가지고 모시러 왔다 갔다 하죠. 쉬운 줄 압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행복하게 해드려야 하는데 돈 몇 푼 드리는 걸로 자녀의 도리를 다 했다 여기지 마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삶으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지만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부모님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자신의 그 자녀에게로 옮겨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여러분 현실입니다. 이것을 또 부정할 수도 없어요. 자녀에게는 전화 여러분 하루에 10통도 더 하면서 부모에게는 전화 한 통도 여러분 잘 안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100만 원도 쉽게 쓰는 세상이지만은 부모를 위하여서는 10만 원짜리 여러분이 하나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여러분 결정해서 사용합니다. 서면은 또 마치 빼앗기는 것처럼 그렇게 또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식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지만은 부모를 섬기는 일보다 내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긴다면은 결코 부모에게 여러분 그거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자식 부모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은 말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여러분 베푼 것처럼 자식도 부모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섬김을 여러분 베풀어야 합니다. 요즘 아줌마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맞는 이야기인지 틀린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보세요.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애사랑의 그림자이고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고 딸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딸이 최고대. 또 얼마나 요즘 자식들이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경히 여기서면은 또 이런 이야기도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뭐냐면은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장모 아들이고 빚진 아들만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 요즘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를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 있다는 여러분 한 반증입니다. 이게. 여러분 부모는 한 분뿐입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 가시고기처럼 항제 펭귄처럼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릴 것 없이 한여름 여러분 그 무더위와 한겨울 칼바람 맞아가면서 손발이 이거 다 문드러지고 닳도록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살아온 분들이 우리네 여러분 부모들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로부터 평생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여러분 살아갑니다. 옛날에 고려장이 여러분 있을 때에 자식이 사는 형편이 어렵게 되니까 늙은 부모 깊은 산 속에 갖다 버리자 이 늙은 노모는 사랑하는 그 아들이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릴까 봐 나뭇가지를 여러분 꺾어서 길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것이 뭐냐? 어머니 마음이라는 거라. 자식은 부모를 여러분 버릴지언정 부모는 자식을 절대로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이런데 우리가 우리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지 않는다면 누가 있어 우리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릴 수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살펴보시고 부모의 말씀이라면은 잘 듣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잘나든 못나든 부모는 부모요. 공경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성경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살 때에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은, 자, 접속사 그리하면 자,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한다고 하죠?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뭐하다고요? 길다라고 해요. 길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고 싶습니까? 김영희 권사님 혼자만 예약하네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부모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십시오.